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1년을 지금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3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말씀했고, 그러면 4장 6장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 마친 다음에 10절에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알았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지? 근데 그럴 때마다 너희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싸워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첫 번째 시간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반드시 장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너희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합니다. 모든 말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영적 전투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신발이 점점 패션이 되어졌죠. 과거에는 신발이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스팔트길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신발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멋진 패션, 이것을 더 중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인들이 이 훈련을 할 때 험한 산길을 뛰고 넘나들고 그리고 장애물을 넘고 가시밭길을 뛰어넘을 때에는 패션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발을 보호하는 것이죠. 군사의 발을 보호하는 것. 발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튼튼한 군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마 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경험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군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군사가 발을 다치게 되어지면 행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투에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언제나 튼튼한 군화를 신고 발을 보호합니다. 오늘날은 여러 종류의 신발들이 있죠. 스포츠 종류에 따라 신발들이 다 다릅니다. 각각 기능이 달리하기 때문에 각 스포츠 종류마다 신발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만 해도 그것이 클레이 코트냐, 즉 진흙 코트냐, 단단한 우레탄이냐, 잔디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신발들이 다 다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로 땅에서 뛰느냐, 잔디밭에서 뛰느냐, 인조잔디에서 뛰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 신발이 다릅니다. 육상 선수의 신발도 다르고 농구 선수의 신발도 다릅니다. 모두가 다 이게 그때마다 기능들이 다른 신발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발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은 이 바닥이 매끄러운 일반 가죽 신발만 그것으로 신고서는 전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의 속국으로 삼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전투에 나갈 때에는 그저 가죽으로 만든 일반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것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투할 때 바위를 오를 때 이 가죽 신발은 자꾸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 전투할 때 좋은 신발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특별한 신발을 신어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느냐?
어떻게 든든하고 그래서 산과 들을 막 넘어다니고 장애물을 뛰어다녀도 미끄럽지 않고 발을 다치지 않는 그런 신발. 그것이 전투의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신는 군화는 오랜 기간, 훈련 기간, 보행 기간, 그래서 행진할 때도 어떤 지형에도 그 신발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 신발을 보수하고 그리고 보다 더 단단한 신발을 신고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오랜 전쟁 속에서도 행군 속에서도 그들이 신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뢰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뢰가 있었답니다. 바로 나무들을 칼로 뾰족하게 깎아갖고 땅에다 심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적들이 발을 다치게 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을 다치면 해서 공격 속도를 늦추거나 이래서 지뢰를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휴전선에 가면은 여러분 뉴스에 간혹 들을 겁니다. 발목 지뢰라고. 그래서 장마가 날 때 그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땅에 심었던 발목 지뢰들이 이게 물에 의해서 떠내려와 갖고 그래서 저 파주나 이런 데 가면은 장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지뢰 가지고 탐지를 하죠. 그 발목 지뢰라는 건 꼭 발목만 잘라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보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죠. 그러면 그 지뢰를 밟은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발을 다쳤으니 다른 몸이 성해도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또 이런 지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거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것을 밟으면 그 창 같은 것이 발을 뚫고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은 그런 지뢰에 발이 다치지 않도록 무거운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단단한 신발을 신어야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 군사가 부상을 당한다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창을 가졌다 할지라도 발이 다쳤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신발에는 징 같은 것들을 박았다 합니다. 그래서 두껍고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오늘날 축구화를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징을 박은 신발들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끄러운 돌이나 미끄러운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딛고 넘어가고 그래도 발을 다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발을 로마 군인들이 신고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축구화나 골프화를 보게 되어지면 징 같은 것을 많이 박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고 저는 골프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친구들이 얘기 들어보면 이 징 같은 것을 잔디에 딱 이렇게 밟고서 누르면 이 두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골프 치다가 이 두 다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이 골프공을 제대로 날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징을 딱 받고 서 있어야 굳건히 서야만이 골프공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 얼마나 신발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육상 선수들이 신는 그런 신발을 신고 골프를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잔디밭에 뛰어야 되는 축구 선수들이 농구 코트장에서 신는 그 신발을 신고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나갈 군사라고 하면 확고하게 자기 자신이 흔들림 없는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고 가시밭길이 됐든 지뢰밭이 되었든 행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격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돌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 선생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 병사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것에서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너희들도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허리띠를 차듯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의의 흉배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단단한 징이 박혀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떤 공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단단한 신발 그래서 굳건히 두 다리를 지탱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신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그런 것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6장 15절에 말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이러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신을 신음으로 인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었어요.
여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약간 모호한데 원래 올바른 번역은 신을 평안의 복음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발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어야 된답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 징이 박혀 있고 단단하고 굳건한 신발을 신었지만 우리들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에 뭐를 채워야 된다? 장비를 채워야 된다. 우리의 발에. 근데 그 장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즉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은 단단한 신은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고 두 다리가 튼튼하게 지탱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걸을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이다. 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즉 평안의 복음,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오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말은 불신자를 향한 복음 전도를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즉 복음 전달은 발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 복음 전도하는 발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 에베소서 6장과 같은 말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복음 전도의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누차 여러분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은 사람들,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리적으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너희는 누구다?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불신자들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신자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복음 전도하는 것을 여긴다면 지금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평안의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영적 군사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복음 전도를 얘기한다면 아직 복음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6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잘못된 내용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요점은 잃어버린 자들의 위한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복음 전도가 아니라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이지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불신자를 위한 복음 전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하는 자세, 영적 전투하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 즉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받은 자들에게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뭐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굳게 서라, 능히 대적하라. 1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불신자가 어떻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들이 마귀를 대적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럼 이제부터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영적 전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복음 전도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씨를 신으라.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이미 신었어요. 이미 신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말해. 너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사니까. 그런데 진리에 먼저 허리띠를 먼저 띄워야 된다.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해야 된다? 너희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전투 수행을 하려면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어떤 지뢰밭, 사단이 너 옆에 발전한 지뢰밭 밟아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전쟁터 수행할 수 있는 발.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신발이 무엇이냐?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성경에 말하는 평안의 복음이 무슨 뜻이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와 같이 과거에 많은 설교자들이 혼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는 또 여기서 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속임을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1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즉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자들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지금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와 싸울 힘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뒤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은 보십시오.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10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럴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되었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알마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과 누구라고요? 어떤 관계? 원수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원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알바니주자들은 누구나 다 결국은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시도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십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의 죽음이 아니죠. 헛된 죽음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피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야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었는데 어떠한 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관계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5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연약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맞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사랑하신 거 맞나요?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 맞나요?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보여줘 보세요.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싶으면 사람이 아니라 즉 하나님 사랑 보여주사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확정하게 드러내 보이셨던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냐 윤호에게 제가 말씀 전한 게 그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 보이시니? 아니 안 보여요. 예수님 보이시니? 아니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핸드폰 보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핸드폰이라고 믿고 있지. 근데 이건 누구나 다 믿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믿게끔 하셨다.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맞다면 구원을 얻은 자가 맞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 화평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배우고 있죠? 중간에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피를 보고 내가 대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죽으니 내 피를 보고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제물이셨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 불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화평케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의 10장에 바로 화평의 복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였던 불화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원수 관계했던 것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은 더 이상 불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어로서 good news.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성공했다, 또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 기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은 원수였던 내가, 원수였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복음입니다.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근데 때로는 왜 고난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신 것. 여러분 훈련시키셔서 더욱더 영적 성장을 하게 하시고자,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자, 그리고 어떠한 아주 잔잔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 평안의 복음, 이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움을 얻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원수관계가 아니구나. 이것에 여러분들 굳건히 서 있어야 영적 전투할 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면 나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나와 하나님은 원수관계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거 있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 임마누엘이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셔. 비록 어떤 때 남편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내 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편이셔. 나를 도우셔서, 나를 보호하셔.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복음, 평안의 복음, 이것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원수관계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291쪽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삼았다. 너희는 지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원수관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자기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여러분 그 뒤에 골로새서 1장 20절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죄로 물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래서 원수관계했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을 때 가장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 자녀여 어서 내 품에 들어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노라. 그 피로 너를 깨끗이 씻어주노라. 너가 이것을 믿었으니 이제는 내 자녀라. 이제 너와 나는 진노의 관계도 아니요 미움의 관계도 아니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는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했던 그 화평의 관계로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 많았던 연약했던 원수였던 우리였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즉 완전한 자로, 완전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세우고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무엇 하나 트집잡을 것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피를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함받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완전히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원래 본성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에게 세우셨다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보시면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다시 원수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책망 없이 자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언제 있었냐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사탄을 향해서 무슨 말일까요? 자, 나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원수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고 하나가 되었다. 그럼 이 말이 사단에게 어떤 말입니까? 사단아,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더 이상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굳건한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에 내 두 발을 신을 신었다. 근데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미끄러지는 신발이냐? 연약한 신발이냐? 네가 지뢰밭을 내었을 때 내 앞에 발을 지뢰를 심었다 했을 때 내가 그 밟았을 때 뚫리는 그런 신발이 아니다. 내가 신은 신발은, 내가 신은 전신갑주에 입은 이 신발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내가 신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주신 신발이니 나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관계가 아니니 사단아,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두 발을 징을 딛고, 마치 골프 선수 아까 말했죠? 그렇게 단단하게 이 평화의 복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의 복음, 이 신발을 신고 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와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너를 대적하노라. 사단에게 공격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원수 관계가 아니라 나는 결코 너가 어떤 공격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왜? 내 두 발은 어떤 신을 신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사단을 대적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기드온을 알고 계시죠? 이 기드온 연약한 사람이었고 세심한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대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합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네가 사사로서 나가서 싸워라.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약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필요 없다. 다 보내라. 그리고 몇 명만 남겼습니까?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00명만 가지고 전투하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봤을 때 아니 저 미디안은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300명? 근데 거기다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항아리였어요. 빈 항아리. 빈 항아리하고 나팔. 그리고 그 빈 항아리에다가 촛불, 횃불을 넣어서 가라. 오늘날 전투로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돕고 이스라엘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편이냐? 이 믿음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래서 300명만 용감한 300명만 골라가지고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결국은 이 기드온이나 이 300명이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할 때 당시 권력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으냐?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으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맞니? 너희 인간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맞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저들이 나를 협박하고 저들이 나에게 지금 이 모든 걸 해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의 말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편이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올 때에 여러분의 발, 이 여러분의 몸을 딛고 있는 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의 이 발, 두 발이 과연 어디에 기초해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두 발이 어디에 단단히 굳건히 기초를 세워야만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다. 더 이상 사단은 나를 협박하지 못할 것이고 사단이 나를 협박한다 해도 나는 주눅들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이 평화의 복음 여기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되었기에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굳건한 믿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참된 신자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원수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든 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은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원수를 자기 친구로 생각해요.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가는 그 사단의 영에 조종받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따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분명하게 참된 신자, 믿음의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이 원수관계를 내가 다시 파괴할 수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을 이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로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굳건해서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어떤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자기에게 들려질 때마다 자기는 믿음으로 싸워나갑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를 넘어뜨려가는 저 나의 원수 사단의 마귀의 속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신자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라도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어느 누구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시스템, 정치, 권세 아니면 사단의 악한 영들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즉 죄 있다고 말하고 재판에 넘기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34절 잘 들으시죠?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악한 영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권세도 어느 것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으신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 여러분의 두 발을 굳건히 세우는 신자, 이런 말씀에 여러분 무장되어져 있으면 이런 신발을 굳건히 신고 단단하게 징을 박아서 땅을 지탱하고 있으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유혹을 하고 여러분의 지뢰밭을 깔아놓는다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 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리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안전한 여러분입니다. 평안의 이 복음은 절대 안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에게 온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기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람들 택함받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어지면 결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냐 윤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대단한 존재들이야.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냐? 너희들은 정말 탁월한 존재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날 다시 살리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영화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겠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사단은 끝까지 그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아래 굳건히 서 있게 되어지만 결국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다시 살리실 그 영원한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도망가고 더 살고 싶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오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불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때로는 으쓱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에게 여러분에게 직접 가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위험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그 귀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행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을 언제나 영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이단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교리에 무장되어서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의 어떤 진리? 화평의 복음.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 없이 어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우리와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즉 새로 태어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평안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육체는 풀과 같고 바로 그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풀은 말라버립니다. 꽃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평안의 복음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영원토록 세상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영원토록 있는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두 발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도 않고 맨날 의심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우세요?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 거의가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이런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셨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졌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믿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도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왜? 그 사람 자체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 속에 여러분의 발을 지탱하고 있다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굳건히 신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나가려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시고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굳건히 여러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약속의 복음에 발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자입니다. 그럼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합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이 왜 은혜 미끄러집니까? 왜 시험 듭니까?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이미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사단이 한반대로 쳐버리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붙듭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그런 데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네 하나님 다시 붙들겠습니다. 사단이 잠시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잠시 연약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믿음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 모든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신자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기고 싶습니까?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계십니까? 의의 행배를 장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의 행배를 장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흉갑을 여러분 흉배를 지금 가슴에 채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과 화평의 이 복음 여기에다 확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고 의의 흉배를 메고 있고 평안의 복음에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이 말에 예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확고히 믿음에 서 있는 신자입니까? 바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봅니다. 앞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완전히 굳건히 박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에 여러분이 두 다리를 굳건히 서서 뿌리를 박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를 박고 서 있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침 받는 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 듣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아. 여기서 받은 대로입니다. 받은 대로 믿음은 성장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은 성장합니다. 내 믿음이 몇십 년 됐건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교훈 받은 대로, 즉 계속해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너희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하라. 네,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려 쓰러뜨리고자 여러 가지 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심리학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의 복음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것, 굳건히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hun대를 두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굳게 서라. 건물을 세우는 것도 굳게 세워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각, 평안의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라.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심어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굳건히 세워지려면 60층, 70층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골조가 세워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평안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끝까지 깊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신자의 믿음은 시류에 따라서, 세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은 메고 있습니까? 의의 흉갑을 차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나는 화평의 관계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한 전신갑주 중에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